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놀라지 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열리게 하시고 오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통해 들어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며 하루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에서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워낙 내밀한 문제들이 가정 안에 있고 그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강론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상처를 깊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원칙과 개론만 강조하다 보면 설교가 좀 밋밋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전혀 건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래 그거 다 알지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설교를 하게 될 때 한쪽 편을 들어 또 예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남편의 편을 든다든지 부모님 또 여성의 편을 든다든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성들은 순종해라라고 하면 여성들이 그 순종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성들을 공격하잖아요.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남편에게 아내를 주께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라라고 말을 하면 아내가 거봐 성경이 남편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잖아. 뭐 이런 일들의 예 때문에 설교하기가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질문을 해온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결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관계해서 그것에 대해 답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신앙 참 중요하다 저는 여겨집니다. 많은 납비들은 질문이야말로 토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다? 질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배우겠다. 내가 이 말씀을 여쭙고 나서 그런 후에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하겠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답을 하는데요.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그럴까? 그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남녀 관계가 매우 문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극단적인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극단적 금욕주의자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자가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물어본 거겠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죄입니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양극단을 피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사귀지 않는 것, 또 만나지 않는 것, 이거 다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긴 하겠으나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는 음행 때문에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 음행한 일이 많았는지, 남녀 관계가 문란했는지,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둘 다 결혼하는 것 나는 권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혼이 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음행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지역 안에서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보면 저 금욕주의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의무를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내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배우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주장하다라고 하는 4절의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엑수시아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엑수시아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배하다, 다스리다, 권위 아래 있다, 얽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몸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뜻대로, 아내의 뜻대로 이 몸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권면하는데 분방하지 마라. 여기에 이제 분방하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적인 의미는 이게 아포스트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너희가 서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 진리를,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냥 방만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항상 함께 있되, 다만 기도할 틈,
기도할 여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면 합의하고 같이 동의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합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너무나 특이한 이 성적 방종이 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절제 못함 때문이다라고 또 못 박아서 말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뭡니까? 방종에 빠져 있고 방탕하고 또 자제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는 끊임없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여기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이 페이라조인데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페이라조라는 말은 끌어당기다라는 말입니다. 은총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이 중력, 끌어당기는 힘은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와 죄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저의 이 고민 여기에서도 함께 또 드러나는데, 바울 사도의 이 가정의 내밀한 문제들을 다 일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얼마나 다양해요.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으니까 가정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기보다, 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권위 아래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그냥 의견 제시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의 상황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7절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아갔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7절 우리 같이 뒷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7절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새로 가로줄은 또 무엇입니까? 다양성, 그 문화, 그 시대, 또 사람에 맞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은사, 이것은 카리스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재능이고요, 재질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질, 신비한 능력 등도 이 카리스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 또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 미혼이죠. 또 8절입니다. 과부들, 결혼하다가 미망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얽매인 사람, 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냥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 괜찮아,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만일 그런데 절제할 수 없거든.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이죠. 음행 때문에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결혼하래요. 결혼의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제할 수 없는 것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또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혼하는 것, 저는 이것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건 권면이지 또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말하는 거지. 그럼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결혼을 하게 한 이유, 뜻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이거는 갈라서거나 명함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10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혼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혼이 됐다 11절에 주님이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하셨으니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지내도 또 남편과 화합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합하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 평안하고 화평 가운데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라라는 이 말은 갈라선 채로 지내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화해하면서 화평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갈라서서는 안 된다. 버려진 아내가 가야 할 곳이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권면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배우자는 믿지 않는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가로를 하고 섬세하게 최대한 접근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렇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그럴 경우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 경우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 육체는 정말 아무렇게나 써서 된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에 반해서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결혼했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는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나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여자에게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가 앞비엠인데요. 보내다, 떠나보내다, 뭐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혼하다, 다양한 뜻의 단어입니다. 심지어 용서하다는 말도 이 앞비엠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떠나보내다, 잘라내다, 이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물론 이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여기 전 단서가 있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수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영혼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할렐루야.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함께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가기도 하고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기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자객이 되기도 하는 게 부부관계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제 이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다만은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웬만하면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독신을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했을까? 바울 사도 역시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당시에 이제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죠,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서로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자녀도 깨끗해지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가 서로 다 믿는 가정이 되면 자녀도 거룩해지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 당신과 못 살겠어요, 그럴 때 이 구애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둘로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둘로오는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거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런데 또 단서를 걸어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이 화평 중에서 부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화해를 위해, 화평을 위해 너희를 부른 거니까 힘들더라도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죠. 바울 사도도 가정의 그 내밀한 문제, 가정의 폭력이 있거나 언어 폭력이 있거나 뭐 반복되어서 나오는 음행의 일들, 간음의 일들을 배우자가 하게 됐을 때 이 여러 가지 문제까지 바울 사도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런 거는 바울 사도도 지금 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자, 말합니다. 16절 너무나 중요한 거죠. 화평 중에 부르신 주님 따라서 우리 가정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이나 이런 가까이에서 나를 보는 분들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맞네, 나도 그 구원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기를 성도님들은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모두가 다 주님 믿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